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범사가 잘 되고 영과 육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참회 기도의 시간을 넣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사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두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멀리 두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아내나 또한 남편, 성도, 교회의 성도들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내, 남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귀할 줄 모르고 이웃교회 성도들, 이웃교회 동경하고 이웃교회 목사를 더 사랑하고 돼요, 안 돼요? 그런 경우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남이 남편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잘못은 용서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관대하게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 흠은 참 용서하기가 싫어요. 어려워요. 10가지 다 잘했는데 다 베풀었는데 그 한 가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 모든 걸 다 덮어버려. 원수가 돼버려. 용서하지 못해. 자, 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주제를 용서, 그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용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년 동안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 1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연애 편지를 겉봉을 쫙 뜯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야기는 무엇일까? 다 알고 있는 얘기 할 거면서 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면서 공기를 주면서 산과 바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 이것은 일반 은혜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 은혜. 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 특별 은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캔커피가 있어요. 좀 달달해요. 피곤할 때 달달한 걸 시원하게 먹으면 갈증이 되거든요. 가끔씩 집에 올 때 캔커피를 이렇게 냉장고에 탁 놔둬요. 아침 되면 사라져버리더라고. 가끔씩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들 딸은 집에 내가 어떨 때는 숨겨놔둬요. 참 잘 숨기거든요. 숨겨놓은 것까지도 잘 찾아내요. 내 허락 없이.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고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기를 원하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죄짓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특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씻어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써 그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용서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다시 한번 1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함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말고, 상처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서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다 손마다 장돌을 가지고 나라에게 맞추고.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순간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고도 해라. 일곱은 완전 수잖아요. 용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거듭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예수님을 알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보다 더 무거운 것임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까지 오셔서 아름다운 용서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적 능력, 그것이 말로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내 속에 생기게 되면 미움의 감정이 긍휼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의 죄를 남의 흉보다 내 흉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보면 이웃의 흠이 그 흠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변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으로 변장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미워하는 감정을 불쌍한 마음으로,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나에게 그러한 상처를 줬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좁쌀하는 마음을 큰 마음으로 넓혀 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지지리도 못생겼을까? 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화시켜 보세요. 이야,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남자 중엔 최고네. 우리 남자분들만 거울 앞에 딱 보면서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최고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다 하지 말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 우리 여자분들은 제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제일 이쁘다. 시작. 아, 이뻐요. 자기가 제일 이쁘다. 이 이쁘다는 건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 자꾸 내가 이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하면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학대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아무 일도 아닌 거에 중요성을 두고 별것 아닌 거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 운전하다가 대부분 사고 나는 거 봐보세요. 열받으니까. 내가 한 20년 전에 티코 타고 있었거든. 20년, 한 30년 됐나? 처음 차가 티코였어요. 저 남원까지 가는데 티코를 타고 가는데 큰 차가 앞에 가니까 너무 천천히 가니까 내가 잽싸게 앞에 앞질러 갔어. 열받았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차였어요. 아마 에쿠스 정도 된 것 같아. 남원에서 봉계까지 쫓아오더라고. 이게 앞에 와서 턱 서는 거야. 이게 그 사람 얼마나 이 티코를 보면서 열받았을까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는 아이고 너 잘한다. 이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너무 많아. 자존심을 다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특히 남자들. 중요한 것에 목숨 걸어야 돼.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고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목숨 걸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데 우리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꼭 아침에 거울 보면서,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름이 아니라 뭐죠 이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에센스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야, 내가 정말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야, 우리 아빠 최고라는 거 보니까 나도 최고의 자녀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세요. 다른 사람 만져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 이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반짝반짝 해보세요. 반짝반짝. 손 없으면 안 해도 돼. 자, 손 있는 분 반짝반짝. 고생했다 해보세요. 2025년 참 고생했다. 너 믿어. 너 사랑해. 열심히 살자. 자꾸 아침에 이렇게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그러면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악인이에요. 우리 안에 악이 우리도 모르게 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버려야 돼. 기도로 버리고 예배로 버리고 자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스쳐가는 나쁜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늘 남을 험뜯는 이 험담들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반사시켜야 돼. 막으라는 거 있어요.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 육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을 험뜨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반사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다가 비껴간대요. 우리를 피한대요.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다가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도망간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해봐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죽고 싶은 생각, 그럴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누구 미워하는 생각, 그럴 때마다 사람들 앞에 하면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자꾸 날 유혹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피해간대요. 내 입에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께 하게 되면 어둠의 역사, 미움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암흑기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암흑기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였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어김없이 사단이 개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두 눈 똑똑히 성경을 통해 목격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신앙생활도 어떨 때 암흑기가 왔을까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멀리하다 보니까 예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져요. 싫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게 돼요. 그때는 빨간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먼저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남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다윗처럼 진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까닭,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과 상처가 내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구속된, 속박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상처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상처 입은 심령이 힘을 얻고 아름답고 행복한 2026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이 그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의 이유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감사의 예물이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질고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영주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26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